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는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3.1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전부터 침략을 당했지만 본격적으로 제1차 한일 협약이 1904년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이었습니다. 제2차 한일 협약이 있었습니다. 1905년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한일 협상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사협정 혹은 을사년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10년도에 한일 합방조약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입니다.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국가적인 수치였다. 경술련에 일어난. 그로부터 9년 뒤에 1919년 3월 1일 우리는 3.1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김인연에 일어나서 김인연 독립선언,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우리가 항거하고 대한 독립을 외쳤던 바로 그 해가 1919년이었습니다. 이것은 3.1 운동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바로 그 상황에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민족을 잠자던 민족을 깨웠던 거기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또 그때의 대한민국의 그때의 한국의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1%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 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또 모임을 통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3.1 운동,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3.1 운동은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교회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도 이 3.1 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있고 난 다음 그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고음이 들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총칼로 무단 정치로 강압 정치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문화 정치로 돌아서면서 교모하게 사람들을 변질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화 1937년에 본격적으로 일본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한국말을 쓰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창씨 계명으로 모든 사람들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또 신사를 참배하게 만들어서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이 다 일본 신사에 가서 일본의 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먼저 만세를 부르고 일본에게 절을 하고 천황에게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감옥에 잡아가거나 혹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민족이 없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나중에 1945년 8월 15일 독립했을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뭐가 그리 좋다고 뛰어드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명칭이
일본 제국 조선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외쳤던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그 한반도에 살 수 없어서 만주나 이 다른 나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난 다음 우리가 일본 천황 앞에 절을 하고 신사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 회개해야 된다. 감옥에서 나왔던 사람이 외쳤다가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고려 신학교를 중심으로 세운 교단이 고신이라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거기에 속한 교단이죠.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1919년 100년 전에 일본의 지배에서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우리의 힘이 아닌 사실상 세계 열강의 도움으로 우리가 독립이 됐죠. 독립이 되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1950년도에 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민족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고요. 요즘은 또 한류 문화가 있어서 전 세계에 한국의 드라마, 노래 이게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 정말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여권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오랑캐였어요. 한쪽 구석에 있는 속국이었고 왕이 바뀔 때마다 와서 아련하고 그 다음에 허락을 받아야 왕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다 우습게 알지만 중국 사람도 우습게 압니다. 중국 사람이 돈을 짜장면 팔아서 버는 줄 알아요. 아무튼 그렇게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려 100년 채 되지 않는 이때 엄청나게 발전했죠. 엄청나게 세상에 발전했죠. 나라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고 우리 한국 민족이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면 주관식 하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똑똑하다. 그러나 인종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만 똑똑합니까? 딴 사람 다 똑똑합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 특유의 부지런합니다. 2번,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깨우는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사람 많습니다. 셋째,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육열이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더 뛰어나다.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민족들, 나라들 많이 있더라고요. 4번, 기독교인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셨다. 잘 모르면 3번 아니면 4번이고요. 그 중에서 질문이 긴 게 답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19년에 전체 인구의 1%였어요. 1%. 근데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였어요. 문화관광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11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인구가
4,905만 명인데 그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2,155만 명이에요. 43.9%.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 개신교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로 967만 명, 퍼센테이지로 19.7%였어요. 불교도 761만 명, 15.3%. 천주교인 369만 명, 7.9%였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동안 일본에 수탈됐고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꾸준히 증가해서 약 20%에 육박하는 이런 동안에 한국이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또 해외 선교사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7,436명이 파송되었어요. 전 세계 17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5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27,436명이 됩니다. 해외 선교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한인교회 숫자가 2018년 1월 기준으로 약 4,454개입니다. 인구 323명당 한인교회 하나 있어요.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민족이 300명 모이면 교회 하나 세워지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한인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동시에 같이 발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숫자가 20% 육박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 우리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불과 135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렇게 발전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 이게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서 오늘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복의 동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그 복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아서 저와 여러분과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우리가 읽었어요. 구약 성경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을 편애하신다. 이스라엘 편만 드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주제이고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마침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었고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느냐? 그것은 그 복을 흘러가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스라엘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천하 만민요 땅 끝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목적에 쓰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관심이 없고 우리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만 복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오늘날 신약교회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역할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복이 어떤 동기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복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수준이나 자격이나 우리가 내세울 만한 권리나 이게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고 복된 인생이 되었고 또한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6절인데 농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농사를 지어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뿌렸는데 100배, 600배, 30배 결실을 하죠. 열매를 결실하기 위하여 햇빛이 나와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똑똑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실할 수가 없어요. 가뭄과 기근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를 내리시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태양을 믿는다든지 혹은 뭐 산을 믿는다든지 또 뭐 하늘 위에 땅 밑에 뭐 천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우상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농사를 안 짓고 삽니다. 취미 삼아 농사 짓지 거기에 우리 목숨 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서류 정리를 합니다. 또 책상 앞에 앉아서 기술을 또 혹은 뭐 히터가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 쳐다볼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명이 발달했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못순된 생활을 우리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제조업이든 무역업이든 혹은 서비스업이든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막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사를 시작하거나 뭘 계획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이 있기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든 하면 성공해보리라 결심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은 거기에 내가 조금 있고 그것도 영원하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혀있고 풀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직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되고 에너지로 분해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우리의 가정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이 모든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동기는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전달할 사명입니다. 우리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내가 먼저 받게 하시고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먼저 복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먼저 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전달할 수 없어요. 그죠?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뭐 그런 시시한 거 기도 안 합니다. 아직 덜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한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세상의 복은요, 점점 관심과 사랑을 나눌 대상이 좁아집니다. 세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 자식으로, 내 자식 혹은 내 와이프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만 집중됩니다. 자식도 못 믿어요. 이게 세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게 크게 나가면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야가 너무 좁다 보니까 우리만, 나만, 이게 세상의 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은 뭐냐? 관심과 나눌 대상이 점점 확대됩니다. 세상의 복은요, 점점 좁아지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 대상이 점점 넓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부터 시작해요. 최소한의 기준이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는 땅 위로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확대됩니다. 3절 볼까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되, 한두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결국 땅의 모든 끝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도록 확대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종착점은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졌다. 난 이런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이게 기복신앙의 최종 종착지예요. 근데 참신앙의 최종 정착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이게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좁아집니다. 딴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내 자식에서 나중에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점점 확대가 됩니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여기에서부터 땅끝까지 점점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누는 그것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 다른 사람 줘버리면 나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주고 없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내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나눠주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급 월급 받지 않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없어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뭐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우리는 점점 대상이 넓어지게 돼요.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가 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복도, 세상의 복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흘러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실 것입니다. 마치 헌혈과 같아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피를 주었어요. 그런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또 새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 준다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것 전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만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하고 우리의 시간도 구원하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구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이미 복받은 자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누기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한 가문이, 한 집안이 일어서는 것, 그것은 모든 집안이 다 성공한다고 일어서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한 자식만 똑똑하니까 가정이 일어서더라고요. 또 거꾸로 그 가정이 망해 들어가는 것도 모든 자식이 다 정신 못 차리서가 아니고 한 자식이 잘못하니까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가정이 삽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 삽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데 누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도 살고 모든 주위의 교회들도 살고 그리고 그 사회의 나라와 세상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존재하는 한인 교회이지만 우리는 우리들만의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인 교회지만 우리는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민족과 인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종과 나라와 모든 대륙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지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지만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의 복받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대학 갈 때 꼭 너 대학 좋은 데 가야 돼. 그래야 취업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자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그렇게 안 살래.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막 속이 타서 온갖 방법으로 협박을 당하죠. 그래서 집을 빨리 떠나는 겁니다. 너가 왜 공부해야 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을 모든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신 거야. 너가 돈을 버는 것, 너가 건강한 것, 하나님 너에게 그런 지혜와 기회를 주신 것, 너만을 위하여 사용한 건 아니고 정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너에게 주신 기회예요. 사명을 주시고요. 삶의 목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선교 헌금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차피 맡겨주신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명의 선교사와 협력하고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선교에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단순히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교육도 앞으로 3분의 1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선교, 3분의 1은 교회, 3분의 1 가지고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노란색 작정서 성